16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며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향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해산의 수고 후에 있을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사랑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그 충만케 채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을 잃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 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너무 하찮게 봐요.
자신들을 너무 하찮게 봐요. 너무 별 볼 일 없고 너무 형편없이 봐가지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주 만물에요. 당신은 하나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우주 가운데요. 똑같은 사람 비슷한 닮았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도요. 유전자 분석해 보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 이게 그 사람 영혼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고 뭐고 다 틀립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오로지 그에게만 바라시는 게 있는데요. 그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주제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죠. 성경이 중요한 말을 안 써놓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을 보실 때요, 뭐가 중요한가? 창조도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신 내용도 있고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일 많고, 돌아가셔서 살아나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 바울 서신으로 해서 쭉 계시록까지 쭉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중요도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 근데 그 중요한 일 하기 전에 제자들을 12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포지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게 되면 포지션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수비도 중요합니다. 골키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안 중요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기려면 공격수가 가가지고 골을 하나 넣어야 이게 경기가 승리로 이끌어지잖아요. 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 복음서는 공격수, 그 정도 핵심 주인공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포지션이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분이 뭐 하시러 왔나? 하나님인데 왜 오셨나? 딱 한 가지예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거기에 포인트가 다 있어요. 저번 주 설교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창조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게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다가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바닥만 기초만 엄청 몇 년을 거쳐서 해놓고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힘들어. 십자가 이거 안 돼. 나 안 할래.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초를 해놓으시고 이건 안 해요.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 없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조금 단어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뭐 도대체 좀 어렵죠.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 이게 핵심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 이유가요. 죽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고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하셔서 또 봐. 근데 아버지께로 또 가. 또 못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아버지께 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렵겠죠. 진짜. 이렇게 그냥 직설적 표현을 했으면 편한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 실상은 좋다. 이게 어떤 말씀?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보혜사가 누굴까요? 그렇게 따지면 보혜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존재 방식이 인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 분 같은데 한 분 같은, 이 말로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존재 방식 자체가요 물과 같기도 하고 온 천지에 다 계시기도 하고 한 곳에만 계시기도 하고 육체로 인간으로 오시기도 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있고, 이게 존재가요 헤아릴 수 없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님. 성령님은 이 편재되어 있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에요. 존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 계셔. 당신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셔요. 계신데 안 보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셔요. 어디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보이기도 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대신 죽어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통을 합니다. 아무데나 가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본질적 하나님이시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존재 방식을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세 가지라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다 역할이 많은데 세 가지를 초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는 데 역사하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로 통합을 해요.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믿게 하는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와야.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실을 믿어지게 돼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이거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그래요. 깨달은 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일하게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원하면 주시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움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주제가요, 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영광이라고 했어요. 내 영광.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 영광을 가지고 일한다. 그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을 말하는, 창조를 끝내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는 말이 있죠. 해산의 수고에 있을 기쁨. 이 해산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죠. 여기서는요, 예수님에게 썼어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여자입니까? 솔직히 뭐니까 하시겠죠?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보냈다. 십자가에 죽은 고통이 여인의 해산의 수고와 같다. 이 비유입니다. 여자는 한마디로 비유예요. 그동안에 이 땅에 여자를 왜 만들었다고 했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다. 오로지 여자가 필요하다. 딱 처녀의 몸이 필요하다. 이 땅에 오시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창조의 완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뎌내고, 누구를 낳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요. 이 자녀는 틀립니다. 육과 혈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잉태되니까. 영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첫 열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자녀 난 기쁨을 뛰어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 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뭘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
여인들은 알 겁니다. 애 낳은 여인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 깨달아 알죠? 이게 비유예요. 자녀를 주신 이유가요. 이 비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산고의 수고를 통해서 잉태된 자녀의 기쁨을 여인의 해산의 수고에 비유했어요. 비교했어요. 이게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이게 실체이고, 여자가 해산에서 난 자녀가 그 비유예요, 비유. 그림자야, 그림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인의 해산의 수고가 누구를 그림자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의 그림자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자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뎌봤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견뎌본 본인들이 알잖아요. 기쁨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기쁨은요, 인간이 이 책을 읽어서,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야 깨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조차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법이가 아니에요. 이 기쁨을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세 번째 주제,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별다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딱 그거 하나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또 느끼네요. 그때가 기억나요. 세상이 환해지고 마음속에서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근데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그런 기쁨이 다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살아보니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게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로 견딥니다. 그걸로 핍박이 와도 견디고 고통이 와도 견디고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충만이, 이 기쁨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이것이었군요.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사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님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시요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밖에 없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낱낱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마음을 이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만 돌려오니 홀로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엔 주님 가르친 기도송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어 너희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 나라 주 권세 주 영원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 이제 해산의 십자가의 큰 고통을 견뎌내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